그 사랑, 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오늘도 변화의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석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석교회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참 소중한 주님의 아들 딸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금 아까 우리 소개하지 못한 분이 계셔서 우리가 또 사랑으로 잠깐 먼저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님 초청회나 안식일부터 오시는 우리 임종옥 어머님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남편분을 같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조창수 성도님, 두 분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박수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우리와 계속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아래서 화해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아마 갈등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이것은 칡나무 갈자와 그 다음에 이 등나무 등자로 이루어졌는데 합쳐서 갈등입니다. 그런데 둘 다 덩굴 식물인데 이 감아서 올라가는 방향은 서로 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나무가 옆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반드시 꼬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 혹은 집단 사이에 목표 혹은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충돌하거나 적대시하거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노사 간의 갈등이 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현대 한국 사회는 갈등이 좀 큽니까? 네,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민 10명 중에 8명이 한국 사회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급속하게 약화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노사 간의 갈등도 심하고 세대 갈등도 굉장히 크고 빈부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고 또 젠더 갈등, 남녀 간의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것에 관한 또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런 갈등도 굉장히 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나요? 네, 조사를 해봤어요. 거의 한 7,000명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의 보면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건강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갈등을 유발한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참 이것이 갈등을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용과 이 실업의 문제가 또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수년 전에 한 그런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의 68%가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까요? 네, 때때로 있어요. 우리 다른 교단의 어떤 유명한 그런 곳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한 1,000명 정도입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요인이 한 80%가 이 갈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한 600명 정도의 성도한테 조사를 했는데 교회의 세대 갈등이 굉장히 크고 불편해서 이 교회를 좀 옮기거나 좀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갈등은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아담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쫓겨난 이후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반목과 갈등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단 대총회에서 발행하는 이 엘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회 지도자님들과 장로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보와 권면을 주는 그 책인데요. 2008년 4분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갈등은 교회 장로들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법론의 차이, 심지어 특정 교회 상황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해결할 수 없는 반목과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감사하는 것은 우리 마석교회는 이 갈등 상황이 큰 것 같아요. 화합과 포용과 용서가 큰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조화와 화합과 포용과 그리고 행복한 그러한 웃음과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편적인 갈등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배우는 갈등 해결 비결 7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등의 원인을 어떤 상황이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국어로 번역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심각한 큰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 상황에서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내가 피해자. 네, 피해자가 아니래요. 네, 그런 그 생각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 마이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스피커. 네, 사실은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내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티라는 것은 작은 가지나 이 지푸라기를 말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들보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지붕을 받치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아주 큰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망하고 계속 뭔가 어떻게 심지어는 이런저런 보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속에 상처를 계속 키우고 있는 그 대상이 어쩌면 그 사람보다도 내가 가진 그런 잘못, 나의 마음속의 그 허물과 나의 책임은 더 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사실 인간의 사람의 그 어떤 사회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의 근원은 뭐냐면 바로 그것은 죄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허물과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5권 169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불화와 다툼은 사탄의 일이며 죄의 열매이다.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화평과 사랑을 맛보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피차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각 사람은 이렇게 자문해 보도록 하라. 나는 사랑의 덕성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오래 참고 온유하게 되는 길을 배웠는가? 우리가 갈등 상황을 맞이하고 혹은 지금 맞이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 바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필 때에 우리의 갈등이 화합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길을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을 해결하는 성경의 비결,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것이 바르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억울함과 분노가 쌓이는 것이죠. 그러나 어차피 이 땅의 모든 삶에서는 완전하게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바르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계신 의로운 재판장은요, 바로 우리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재판과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맡기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갈등과 나에게 풀리지 않는 그런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좋은 쪽으로 그리고 공명정대하고 사랑이 실현되는 그러한 결과로 우리를 재판해 주시고 결과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입니다.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동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은 너무나 좋고 표현은 너무나 거룩하고 좀 바람직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라는 생각들이 막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은 항상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닮아가라고 예수님은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회개하고 나한테 뭔가 보상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 닮은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화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라고 하는 것이고 진심을 다해서 함께 대화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모든 남자분들이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보통 정말 마음에 상하고요, 정말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정말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마음에 분이 가득하면 자꾸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런데 자꾸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정말 서운하게 하고 정말 배신감을 느끼게 한 거, 피해를 준 거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 갈등이 해결이 될까요?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더 갈등이 심하게 골마가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일학교 작년교과 2013년 제3기 12과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면 그만큼 파장도 커진다. 사람들이 양분되면 전선이 형성된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과 이해심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할 때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우리가 우리의 차이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우리의 갈등의 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상대하는 그 상대방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복음교육자 499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그대로 두어 악의로 성숙하게 하지 말라. 계속 두면 이게 어떤 악한 의도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곪기까지 두어 독한 말이 터져나와 듣는 자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요. 원하니 그대와 그의 마음에 계속하여 충만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형제에게 가서 그 사건에 대하여 겸손하고 진실하게 대화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실천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서 대화를 할 때 대화하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대화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성경에 알려주셨더라고요. 참 성경에 참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거 따라해 보세요. 온유한 심령. 네, 영어인데 이거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One quick, two slow. 어려우면 one Q, two S. 예, one Q, two S입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번에는 저희 여자분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정말 그 사람의 삶의 구원과 운명을 걱정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심령을 가져야 돼요? 온유한 심령. 이건 친절하고 예모 있고 공감, 동정 공감하는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좀 더 요즘식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했는데,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령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 주의 제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아까 영어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NASB라고 현대적인 영어지만 굉장히 권위 있게 인정받는 그 성경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be quick to hear, slow to speak, and slow to anger 이렇게 들어가요. quick to hear, slow to speak, slow to anger.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에 온유함과 이렇게 속히 더디 이러한 지혜와 실천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3년째인데요. 저는 성질이 급한 것 같아요. 좀 느긋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냥 말하는 속도가 좀 느려졌어요. 근데 굉장히 급해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저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그 다음에 6번째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보다 먼저 화해하라. 내가 먼저 화해하라. 아멘. 먼저에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어떠한 신앙의 표현으로서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헌신의 그런 예식,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무엇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화목을 먼저 하라는 거죠. 갈등이 떠오르면. 자, 우리 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화목은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원칙에 입각한 삶은 하나님의 눈에는 종교적 형식을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마음의 진정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것이 삶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이 사실은 더 귀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주님의 제자의 길을 시작했고 지금도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닮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요약해 주셨지만
첫째,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하신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경건히 능력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을 이루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아들과 딸이고 주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갈등을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항상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는 화해하는 직책을 맡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화해하는 직책을 맡았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더라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고 가장 큰 배신을 당하신 분이고, 이 정말 그 가치를 다른 데 비할 데 없는 이 인류로부터 배신과 또 배반, 거역을 당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인 하나님께서 늘 사람을 먼저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직후에도 우리 아담을 찾아오신, 먼저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가인에게도 가인이 계속 고집과 악을 품고 큰 일을 그르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에게 말을 거시고, 범죄한 다음에도 또 찾아오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처음에 이 정말 사리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어렵게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자기를 정말 이 악마의 씌운 것처럼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잔악하게 모욕하면서 모든 악행과 핍박과 자기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바로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인류는, 저는, 여러분은, 거의 대다수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화해 그거 자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갈등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하나님도 생각하기 싫어했습니다. 아직 죄의 길만, 사망의 길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계속 상처를 주는 길만을 고집하고 있었죠. 그러나 알지도 못했던 그때, 계속 죄인으로서의 삶을 고집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화해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실물교훈 382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당신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분은 당신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모본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이 사랑이 더 가까이 더 절실하게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기를 우리가 그것을 깊이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주, 화평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화평의 아들, 평화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비결입니다. 우리 큰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용서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해서 갈등을 화합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느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로 능력을 간구할 때 우리도 주님의 닮은 화해의 손길, 먼저 다가가는 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니 그러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인가? 만약에 나처럼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는 지금 없겠죠. 존재할 수가 없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 실물 교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았는지의 여부를 증명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실천되는 그 모습이 과연 내가 주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마음을 열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안교 장년교과 2014년에는 이 말씀에 대한 이런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세 가지 다른 방법, 즉 적대적인 태도, 미워함, 나쁜 말, 저주함, 못된 행동, 남용과 핍박으로 우리에게 적개심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적대적인 표현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세 가지 표현, 즉 착한 행동, 선행,
좋은 말, 축복,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반응하도록 지시하셨다. 이것이 사람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563조,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거한다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이다. 성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과 일치한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서두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엘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곳에는 특집 기사로 이러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거셨대요. 글쓴이에게. 조언 감사합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던 갈등이 이렇게 빠르고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글 서두에 언급된 제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전화하신 장로님은 며칠 전 괴로움에 겨워 교회에서의 책임을 내려놓고 싶다는 심정으로 전화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영향력이 있는 교회 지도자와 심각한 개인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도와 겸손으로 그는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에게도 불쾌했던 점들을 매우 신중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눈물과 포옹 그리고 화해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영광을 얻었고 교회는 유익을 얻었으며 마귀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때때로 일어나는 갈등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성경절을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